우리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잠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딘가 우중충한 날씨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전에 나옴이 기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전에 나온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잠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나의 영혼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
상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3절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힘 대신 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우리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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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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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니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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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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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예수님을 더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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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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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이 작은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전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전과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품에 안아주시사 주의 날개 아래 모아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번제처럼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 안에 허락하신 부활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을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하겠습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양 들으신 후에 권정락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현장과 과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위에도 성령님 임재하셔서 주님의 권세와 은혜가 임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메마른 이 땅에 때를 따라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영혼에 신령한 단비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였으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옛 모습,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참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가시적인 모습으로 살아감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크신 사랑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사이로 총선을 치르게 하시고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시장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고 좌우 대립을 떠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렵고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복된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창대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창대교회와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종 되신 우리 조용년 담임 목사님의 한쪽 무릎 수술을 잘 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한쪽 무릎 수술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권능의 손으로 만지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시켜 주시옵고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강단에 서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호하시는 사모님께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종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대언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마다 기쁨과 평안으로 응답해 주시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대교회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창대교회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예배 장소 안내입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지하 1층 그레이스홀에서 드려집니다. 금요 예배는 2층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점심 안내입니다. 점심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4층에 컵라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입니다. 우리 꼼꼼하게 잘 보시고 예방 수칙에 동참해 주시고요.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쪽 무릎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네, 화요일 날 한쪽 수술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치료에 강선이 임하게 하시고 고통스럽지 않도록 잘 수술이 되실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약 101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 함께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정호 목사님께서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을 보면서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히브리식으로 샬롬 하고 인사해 보세요. 샬롬. 살롬이란 그 이스라엘식의 인사는 그 히브리어는 평화, 평안이란 뜻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좀 유머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샬롬 하면은 살롬. 우리가 죽을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살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살롬. 예, 모두 다 힘들어하는 이때 샬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낙심하고 실망하며 뿔뿔이 흩어지고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마음에 두지를 않았어요. 또 이해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은 몸의 발을 모략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간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곳에서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희가 찾아온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소식을 듣게 되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옛날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약 14번에 걸쳐서 작게는 한두 명에게, 그리고 많게는 감람산에서 500여 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의심 많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있던 여러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옛날로 돌아가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던 사울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목숨을 다해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리고 믿는 자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는 너무 아파서, 어떤 때는 속상해서, 그리고 불안해서, 그리고 억울해서도 깊은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어두운 세상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는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바로 육신을 입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와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둠에 속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그리고 알아보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심은 우리를 도와주려 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만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암을 정복하고 암을 다스리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작은 균 하나 잡지 못해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바로 깨닫게 하는 바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린 아버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시편을 빼고 성경에서 제일 긴 말씀이지요. 시편은 짤막짤막하게 150편까지 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50장, 그리고 예레미야는 52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6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로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읽은 40장 이전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 하나님의 진노, 징계에 대한 말씀이고 40장 이후부터 66장까지 말씀은 회복 그리고 메시아의 임하심, 바로 그런 말씀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기도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메시아의 임하심을 예언을 했지만은 가장 많이 예언한 말씀이 또한 이사야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환난을 겪은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그들이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류의, 그리고 인간의 악함과 교만함과 그리고 어리석음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욕심이 바로 빚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존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오염시키고 타락하고 인간이 가는 곳마다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이 되고 거기서 균이 발생이 되고 행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바로 겪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아무도 겪지 아니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광고를 하고, 교회에서 점심을 대접하고 싶어도 정부에서 점심을 못하게 합니다. 하지 못하게 행정적으로 하니까 점심을 대접도 못하고,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또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나? 저는 기도 중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위로하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한 번, 그리고 신약에서 한 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본문 이사야 40장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딱 구약 한 군데, 신약 한 군데에서 위로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에서의 위로는 포로 가운데서의 해방, 그리고 메시아의 임하심, 다시 말하면 희망, 그리고 소망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의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두 곳에 모두 위로하라는 단어의 말씀은 고난과 죽음과 환난 가운데 우리들에게 소망 그리고 희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힘든 시기에 정말 위로자가 되어서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것을 위로해라, 외쳐라.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것도 힘써 소리를 외쳐라라고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혼자 있어야 하는 어려움 가운데 힘겹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내 이웃을 가까이 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가고 또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데, 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집에만 있으세요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재물을 모아서 나와서 형을 만나기, 에서를 만나기 전에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형이 받아야 될 축복과 장자권을 동생이 빼앗았거든요. 오랜 시간이 지나 그런 형 에서를 만날 때 형이 나를 만날 때 옛날 생각을 하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은 종들과 재산을 세 대로 나누어서 다 보내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보내고,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약복강가에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나님 앞에 밤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형의 마음을 좀 녹여주세요, 움직여주세요 라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고 그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게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다 새벽녘이 되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홀로 남겨져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가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인생이 역전이 되는 계기가 홀로 남겨졌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을 삼가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도 오히려 이런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하면은 오히려 우리들의 인생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역전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유럽에 갔을 때 마스크를 썼더니 마스크를 가이드가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유럽에서는 마스크는 테러 분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좀 이렇게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면은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테러 분자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은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반대가 되었죠. 모두 다가 마스크를 쓰고 서로 조심하고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만 말고 오히려 위로하며 살아라, 위로해 주어라, 위로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위로자가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생명과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위로자가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환경에서, 부정적인 여건에서 긍정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지요.
모두 다가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얼굴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힘내세요. 위로자가 되세요. 믿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4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여러분, 믿는 자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도 믿음이 작은 사람은 그들에겐 뭐가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니까 늘 불안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따라합시다. 마음에 닿도록. 이건 위로하는 자의 자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에 와닿게 해라는 이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어디에 위로하러 간다고 위로하러 가서 인상을 잔뜩 쓰고 있으면, 그죠? 그건 위로가 아니거든요. 그죠? 병문안 한 데 가서 이제 아픈 이야기만 하면, 죽은 사람 이야기는 그건 위로가 아니, 빨리 죽으라는 얘기와 똑같고 그건 위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를 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진지한 마음을 하라는 거죠. 또한 그럼 위로의 내용은 뭐라고 위로를 해야지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뭐 위로의 내용인 것이죠. 위로의 내용. 위로의 내용은 2절의 말씀에 보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40장 이전에 이사야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로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야, 어려움을 당할 것이야, 고난을 당할 것이야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어. 그리고 너희는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온전히 그런 희망의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우리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겠어요? 예, 코로나는 거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끝날 것입니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냅시다. 힘내세요 라고 우리가 위로를 하라는 거죠. 고난도 그리고 고통도 환난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언제 이게 끝날지, 여서 그냥 그대로 죽을지 그걸 모르니까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온전히 노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아는 거죠. 언제쯤 끝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종일 할지라도 노예를 할지라도 그것은 다 끝나는 것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코로나도 끝날 것입니다. 끝나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도, 우리가 만나는 고난도 다 끝나가는 거예요. 조영현 목사님이 무릎 수술을 하시고 아파갖고 예? 무통주사 약이 안 받아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주의 종들이요, 무릎이 왜 그렇게 그거 하냐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든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은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무릎을 꿇고 누굴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성도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무릎 꿇고 몇 시간씩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산기도 가고, 오로지 목사들은요 어디 가도
교회뿐이 안 보여요. 높은 언덕에 십자가 크게 있고 교회 크게 있으면 지나가다 말고 그게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목사의 마음인 거죠. 조영현 목사님도 얼마나 아파요. 그럼 이제 또 한쪽 하시고 화요일 날 또 한쪽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만 됩니다. 많이 해 주셔야지 돼요. 자, 아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가는 거예요. 어려움도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고난도 어려움도 코로나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정말 꽃과 같이 화려하여도 그것조차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세도 영광도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대통령이랄지라도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시장이라 할지라도 권세도 권력도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는 한때 대통령으로 떵떵거렸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권력도 권세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건강도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할아버지가 되고 머리는 빠져지고 힘은 없어지고 무릎은 아파지고, 그죠? 메뚜기도 짐이 되고 맷돌질하는 소리가 자꾸 창들은 다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또한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까요? 4절의 말씀에 보면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라고 4절에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그들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이제 되어질 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이 어려움이 가난한 사람에게 임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물론 더 영향을 받지만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만 영향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온전히 임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만 겪는 게. 김석균 씨가 만든 복음성가 가운데 은혜로운 그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왜 나만 겪느냐고, 왜 나만 이래, 그렇지만 사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 다가 다 마스크 쓰고 있고 모두 다가 다 그런 고난을 겪고 집안에서 깝깝해하고, 그죠? 모두 다가 다 겪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 때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중창단을 만들었었어요. 남자 4명, 여자 4명 해서 짧은 기간 동안 중창단 활동을 하면서 1시간 동안 음악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저는 그때 파트가 테너 파트였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 가운데 평화의 기도라는 은혜로운 곡이 있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것에 사랑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라는 아주 은혜로운 곡이 있거든요.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받는 것도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시대에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희망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사랑을 하는 자는 더 복된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위로자로 살아가면
위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따라합시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위로해라, 위로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것을 힘써, 9절에 아주 힘써 위로해라. 작은 소리로 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면 10절에 그런 자에게 내가 상을 줄게, 상을 줄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로하며 이 힘든 시기에 위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의 주실 상을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온전히 위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안 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왕래가 잦아지다 보니까 식당도 문을 닫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있던 직원들도 뭐 돈을 못 주니까 내보내게 되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물건도 안 팔리니까 공장을도 쉬어야지 되고, 가동하던 것도 쉬어야지 되고, 이것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전 세계가 겪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할 때 서로 힘을 내라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위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설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서로 위로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은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 오는 길을 3절에 보면 준비하고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 따라합시다. 예비하라.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소식만으로도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당신이 그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 요한에게 물었어요. 들에서 메뚜기의 석청을 먹어가며 말씀을 전하던 이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달리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외치는 자다라고 요한이 자기 소개를 합니다. 주님을 소개하는, 주님 오시는 길을 소개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라는 거죠. 절망 가운데 누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까? 오늘 그런 절망 가운데 정말 힘을 가진 자를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그런 분이 당신들을 도와줄 분이 뭐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한도 위로자였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권면하며 위로하는 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길 줄로, 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위로를 받아야 하고, 우리를 위로해 줄 분은 아버지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시예요.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시예요. 그죠? 사람의 달콤함은, 그 인간이 주는 위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주는 위로는 잠시지만 하나님이 주는 위로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을 했어요. 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따라갔던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가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받았어요. 저만 받았나요? 여러분은 안 받으셨어요? 아직 여러분에게 배달이 안 됐나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모를 따름이지 우리도 위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도 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뭐가 되라?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힘든 시기에 우리가 옆에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위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위로하라는 단어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의 말씀같이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죠. 요즘 감자 싹이 막 올라와요. 비닐로 이렇게 덮고, 이제 요즘은 농사를 그렇게 하는데 비닐로 덮으면 안 덮은 것보다 이제 수확이 20% 이상 더 늘어난다고 해서 비닐을 다 씌우죠. 또 수확도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풀 뽑는 수고도 덜 수 있어서 비닐을 씌웁니다. 저도 이제 감자를 심었어요. 감자를 심었는데 한 2박스를 심었는가 봐요. 저쪽에 심었는데 싹이 올라와요. 근데 요즘은 이제 며칠 동안 계속 나가서 뭐를 해주냐면은 이 감자가 나오다 보면요, 구멍을 뚫고 나오는 건 제 놈이 어떻게 나오다 보면 나오는 게 있지 뭐 되게 눈이 없으니까 옆으로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비닐이 쑥 올라와요. 그래서 그 연약한 그 감자가 순이 싹이 올라오는데 비닐을 막 쳐들어요. 이렇게 비닐을. 그러면 이제 그 알죠. 여기 나오고 그럼 고절로 찢어줘야지 돼요. 그래야 싹이 나와서 이제 거기 열매를 맺거든요. 우리가 하는 위로는 마치 올라오는데 어딘지 모르고 그냥 보이진 않으니까 비닐을 이럴 때 그걸 찢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럴 때 이 감자 싹이 올라와서 햇빛을 보고 열매를 맺지. 우리가 하는 작은 위로는 그것이 작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위로에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할렐루야. 아픈 사람에게 가서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나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도 가서 아이고 잘 될 겁니다. 지나갈 겁니다. 라고 말하면 용기를 얻는 거예요.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이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예요. 위로. 선거도 끝났죠. 내가 찍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두에게도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라. 힘써 위로해라. 그리고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위로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한 자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제가 조금 서두에 이야기한 김석규 씨 노래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후반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너무 은혜롭죠.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막 응급실에 실려갔더니요, 신경근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의사가 막 들어가자마자 급하게 뭐 수술을 하면서 그 젊은 이제 그 의사가 와갖고 수술 적으면서 뭐라 하면 선생님
수술하기 전에 죽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수술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수술하고 나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집사람 옆에 있는데 그냥 덤덤하더라고요. 저기 무슨 말이야, 전혀 남 말고 없고 덤덤하더라고요. 덤덤해. 여러분, 고난도 어려움도 다 지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사야 40장 끝부분에 가서 보면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힘을 얻고, 할렐루야, 우리 세상에 어디 가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해지돼요?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나아질 겁니다. 위로함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위로의 바이러스를 널리 전해주래요. 그래서 립 서비스와 같아요.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늘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지 말고, 가족끼리도 서로 힘을 내라고, 잘하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 우리 작은 소리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부정적인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긍정을 말하게 하시고 위로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험한 세월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여 주세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같이 우리가 정말 위로자로 살아가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나아가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자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가 주어진 힘든 나날들을 힘겹게 버티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힘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명령과 같이, 주의 말씀과 같이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부활의 생명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고통이, 아픔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그리고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347장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다하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모양으로 귀한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인 11주를 구별하여 믿음으로 주께 드렸사오니 귀한 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누르고 늘어 1000배 만배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더 큰 감사로 더 많은 감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경금으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우리가 받는 자보다 주는 자,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경금에 동참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더 넘치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얻을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삶이 늘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으로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세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위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